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얘기라고 하면 첫 번째 군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축구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군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기도와 조부모님의 기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나름 평온한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우선 제가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는데요. 이 논산훈련소에서 저희 대대, 그리고 저희 중대, 저희 기수만 이 친구들한테는 얼차려를 주지 말아보자 라는 중대였습니다. 남들 다 훈련 받을 때 얼차려 받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저희 부대만큼은, 저희 중대만큼은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훈련소 기간 동안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훈련소 훈련생들은 PX를 쓰지 못했는데 저희는 썼습니다. 저희 중대만 PX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가지 못하고 대신 저희가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면 거기서 현역들이 배달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편한 훈련소 생활을 지내고 후반기를 지내고 자대에 와서도 나름 편안한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저희 선임들이,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와서 이 군 생활을 하고 있던 분들이 그 전 선임들한테 너무나 큰 부조리를 많이 당하셨어요. 악패습을 너무나 많이 당하셔서 우리는 이 이후에 우리 후임들한테는 이 부조리를 넘겨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웠을 텐데 제가 딱 입대해서 자대에 가보니까 다행히 이 생각들을 실천하고 있는 생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등병 때 세탁기를 제가 사용할 때 제 동기 중에 다른 생활관에 있는 친구들은 손빨래를 했습니다. 제가 건조기를 사용할 때 다른 친구들은 건조장에서 빨래들을 널었어요. 이렇듯이 편안한 군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나 혹은 손자들이 군대에 입대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저희가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군 생활 중에서도 한 번은 온 부대가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옆 생활관에서 부조리를 견디다 못해서 한 친구가 위에 상급 부대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그 신고한 당사자는 다른 부대에 전출을 가고 관련되어 있던 두 선임은 육군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 수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들을 보고 이 생활들을 하면서 본 것은 사람들은 같은 경험을 해도, 비슷한 경험을 해도, 혹은 선의를 받거나 불의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선임도 그렇고 직장 상사도 그렇고 가깝게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의 경우일 겁니다. 시어머니 하면 왜인지 모르게 국이 짜다, 애미야 국이 짜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이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시어월드, 시어머니, 고부 갈등은 가족 간의 대표적인 갈등입니다. 이 갈등 가운데서 분명히 시어머니도 며느리 때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며느리였으니까 시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겠죠. 그 전에 시어머니께 받은 서름을 그대로 전달하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반면, 서름을 내가 당했으니까 내 며느리는 서름을 당하지 않게 해야겠다 해서 며느리의 마음을 잘 살펴주시는 좋은 시어머니도 계실 겁니다. 혹은 반대로 좋은 시어머니 밑에서 잘 편한 사랑을 받고 자란 며느리가 오히려 자기 며느리한테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직장 상사, 그리고 군대 선임, 시어머니 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이나 불의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이는데 이 결과가 그 당사자한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되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같은 경험을 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두 무리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읽지 않았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새벽,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선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두 마리아가 찾아가는데,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찾아갔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다른 여인들도 함께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두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려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그 시신을 안식일이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바위를 판 그 무덤에 안치하실 때 보고 있었노라, 두 마리아가 보고 있었노라고 누가복음 15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알고 있던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당시의 향품은 지금 우리가 무덤을 찾아갈 때나 성묘를 할 때 꽃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과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무슨 광경이 펼쳐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번개 같은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던 돌을 굴려냅니다. 막혔던 무덤이 열린 무덤이 되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마리아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천사를 보고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비병들은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 경비병들은 내버려 두고 다른 두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을 들은 두 마리아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다름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마리아에게서 배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큰 기쁨이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이 두 마리아에게는 그 큰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없었을 겁니다. 믿지 않았다면 이 다름질은 천사들과 초현상에서 도망치는 두려움의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기에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은 마라톤을 좀 아실 겁니다. 우리 춘천에서도 가끔 마라톤이 이렇게 열리죠. 이 마라톤의 유래라고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경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라톤에서 이루어진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테네군은 1만 명이었고 페르시아군은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테네가 이겼다는 승전보를 전하려고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열심히 달려서 이 승전보를 전했다라는 유래에서 마라톤이 시작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사실은 아니고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에서 페이디피데스가 40km를 넘게 이 승정부 걱정하는 자국민들에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사실은 오늘 말씀의 두 마리아의 다름질과 닮아 있습니다. 둘째로 두 마리아는 순종했고 또 전파했습니다. 천사는 두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마리아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름질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은 지체하거나 고민할 것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전하라는 명령은 상황에 따라 행할지 말지를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종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 그들이 믿지 않던 상관없이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앞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명을 따라 말씀을 전하되 상황을 고민하지 말고 때를 고민하지 말고 오직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처럼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큰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전파하러 다름질할 때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이 두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 뵙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혹시 제자들이 다른 수를 부릴까봐 세워둔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입니다. 이 경비병은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열고 두 마리아에게 말을 건넬 때 분명히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졸고 있지도 않았고 혹은 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천사를 보았기에 이 모든 사건을 직접 경험했기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의 두려움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보일 리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임한 사건은 그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보며 깨달았을 겁니다. 아, 예수는 진짜구나. 아, 예수가 진짜 부활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경비병들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이 사실로 인해 자신들이 받을 불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경비를 서다 실패했으니까 문책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을 먼저 걱정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모든 된 일을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의논하고 이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경비병들이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총독 빌라도가 듣고 문책하려고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잘 얘기해 주겠다고, 잘 케어해 주겠다고도 말해줍니다. 그 결과 경비병들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경비병들은 분명 함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내려오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닫힌 무덤에서 열린 무덤이 되고 또한 빈 무덤이 됨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이 사건이 예수님 부활의 사건임을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비병들의 반응은 두 마리아와는 상반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에게 외면되고 없던 일이 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이 아니라 골칫거리로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일어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실에서 눈을 돌려 거짓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 우리가 잘 때 그 시신을 훔쳐갔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거짓을 통해, 죄를 통해 자신들뿐만 아니라, 경비병 자신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믿음을 가질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될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은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구원의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경비병들과 같지 않은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이득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던 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을 향해 걸어가던 자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소문을 통해, 행실을 통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믿음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믿던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에서 권사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혹은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넌 뭔데 유별나게 행하느냐 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드러내는 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 마리아처럼 온전히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황을 어떤지 못 어떤지 상관없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득 앞에서 예수님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 하나님의 계획에 선택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두 마리아와 같은 길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 그 기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의 전파, 말씀의 전파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결실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후대에 이 기쁨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부활의 큰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비병들은 세상 앞에서 세상을 택하고 구원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두 마리아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그 삶에 살아계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처럼 예수님이 그 삶에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함께 계십니다. 경비병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안 계십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부디 두 마리아와 같은 삶, 두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부활을 기쁨을 누리고 또한 이 기쁨을 예수님의 삶을 삶에서 드러내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